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나의 축복입니다. 이 만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셨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만나를 먹기까지는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백성들이 그 앞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그 강팍한 바로에게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굽히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인도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바로의 그 강팍한 바로의 스라에서 노임 받아서 해방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장정만 한 60만 약 한 200만 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바로 그들이 만나를 먹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쫙 그 한 200만이 되는 그 인구가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들 앞에 건널 수 없는 그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때 바로가 이제 뒤늦게서야 내가 왜 그들을 놓아줬지? 그들을 내줬던가 하고서 후회하면서 그 선발된 말병거 600대와 그 지휘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들을 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병거 600대면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들을 뒤쫓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막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으로 지켜주셨느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두 손을 쫙 높이 들면서 바다를 향해 높이 들 때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 바다 물이 벽이 되면서 그냥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면서 그 동풍을 일으키면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할렐루야. 마른 땅같이 이제 건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들이 다 건너는 그 상황에서 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말병거와 막 그냥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계속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시는데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그 말병거들이 바다의 가운데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벽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들은 그 바로 뒤쫓아와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에 말병거들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을 때 그 물벽을 허물으시면서 그냥 그대로 그들을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그 눈앞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의 그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고 여호와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는 높고 여호와로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이제 또 다시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22절에 광야를 걷게 되었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제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 하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이 또 거의 모세를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그걸 물에 던지라. 그럼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마시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또 떠나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은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고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나무 70그루에 그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는 어떻게 보면 풍요롭겠어요. 다 그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이제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엘림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엘림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희중이 엘림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의 이름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게 45일이 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온 것이 45일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먹을 양식이 이제 동이 났겠죠. 45일씩이나 있었으니까 오면서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200만 명이 그 인구가 먹으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그냥 한 보따리씩 다 짊어지고는 왔겠지만은 45일째 됐을 때는 그들이 먹을 것이 거의 동이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차라리 거기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고기를 실컷 먹겠어요? 애굽인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종살이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얻어는 먹었겠지만은 그렇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자기네들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소연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할렐루야. 백성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만나죠. 비같이 내리는데 너희가 날마다 그것을 거둘 것이라. 이게 어떤 양식인가요? 바로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으니까 얼마나 맛이 좋겠어요. 꿀 섞은 과자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으니까 맛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7절 이하에도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을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할렐루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는 민수기 11장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꼭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나를 매일같이 하늘에서 주셨다.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만나는 매일같이 내려주시는데 언제 거두어야 하고 얼만큼 거두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나는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남겨두면 그 다음날에 그것이 다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남겨둘 수도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적당량의 자기 양껏 먹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또 여기는 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매일 먹던 거 남겨두면 썩었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또 여기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그 남긴 것은 또 썩었지만은 이 항아리에 담아둔 것은 썩지 않고 잘 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곧 증거판, 그 지성소에 둔 것이죠. 그 만나는 신약의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나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속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금 항아리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금 항아리에 아마 금 항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금 항아리에 담은 것은 썩지 않고 보관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여호와의 궤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저 다윗성, 자기 선조왕 다윗성에서 곧 그 다윗성 시온에서 그것을 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이제 모으고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솔로몬 성전 안에 그 성전 내소인 지성소에 그 궤를 두었는데, 여기서 말씀이요, 이게 열왕기상 8장 9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를 두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고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지성소에, 이제 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다윗성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을 소집해가지고 그걸 지고 오게 합니다. 와서 거기에 보관하게 하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여기에 두 돌판과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렇게 구약에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림자처럼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은요,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요, 성경에 그 사실 주인공이 나타나야만이 비로소 그 숨겨진 사실들이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읽어도요, 성경 안에 있는 그 깊은 뜻과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숨겨졌던 사실들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고, 또 그 주인공 장 본인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옛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요?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이요? 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야. 상고한다, 연구한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들은 달달 외워요. 모세오경은 어렸을 때 이미 뗀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잘잘잘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읽지만은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요, 다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됐지만 구약 성경에도 그 숨겨진 일들이, 만나 이 자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벳세의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있어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에 남아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주워 먹고 그랬는데 이 만나가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도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었지만 큰 축복이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 축복은요 실제로 만나의 실제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만나의 실제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구약에는 그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 내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떡이다. 만나다. 그런 사실입니다.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요즘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말씀 듣기가 신나지 않으십니까? 신나고 재미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왜 그런가요?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배워서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매 주일마다 실감나게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감나게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해볼까요? 200장입니다. 200장. 오래오래한 그 생명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
진실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보여주나니 가난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요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무슨 말이냐, 숨겨진 일들이 잘 몰랐던 것이 새롭게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는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읽어도 잘 알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의 그 아모스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밀을 그 시대마다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마다 그 종 선지자들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몰랐어요.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했던 것이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인 거죠. 다니엘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네.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뭐라?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간수하고 봉함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개해야만이 이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심. 예. 이제 그 만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 그 보여주신 감추어진 만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 들어보셨죠? 이제 만나가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그 감추어진 만나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귀 없는 사람 없죠?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이 귀는 어떤 귀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거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만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고 여기 만나가 또 나옵니다. 만나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는 어떤 만나냐? 그 누가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어떤 만나냐? 마지막에 최고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첫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만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만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만나를 충만히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